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를 지금 계속 강의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할 때 신명기는 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듭 신자에 명할 명자를 써서 신명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말하는 것, 그걸 기록한 것이 신명기라고 했고,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고 해서 듀터가 접두어로 제2의 다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가 다시 자기 세대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다시 전해주는 말씀이 신명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신명기 내용은 뭐냐면, 신명기는 한마디로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 근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가 세 편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세 번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고 1장부터 마지막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설교의 내용은 하나예요. 세 번을 설교하지만 설교의 내용은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두 돌판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받은 모세가 율법에 대한 뜻을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율법의 대의가 무엇인지를 자기의 자녀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뒤에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중간에 시내산에서 뭘 줬다고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두 돌판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율법을 주셨고 생활법을 다 주신 거예요. 형사법도 다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법대로 살아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주신 축복이 있는데 뭐겠어요? 그들이 출애굽하는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땅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땅 없는 민족에게 땅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법 없는 그들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과 가나안 땅이라는 두 가지 축복을 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중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지지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그것이 땅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교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땅이에요. 땅. 내가 밟고 살아가는 내 지지 기반, 그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주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뭘 줬느냐? 율법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가나안 땅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설교한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땅을 줬지, 가나안 땅을 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이러이러해. 율법은 이렇단 말이야.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줄 것이고, 그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 그 땅이 너희들에게 재난과 환란을 줄 것이며 너희들은 쫓겨날 것이야, 이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 내용이야. 신명기의 내용은 땅을 주신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땅에 사는 나는, 성도는 그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을 줬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줬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고난과 역경이 내게 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모세 설교의 핵심이고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자, 율법을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십계명을 다 외운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대충은 알지만 외우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어릴 땐 다 외웠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지능이 떨어지나 봐. 저도 잊어먹어 자꾸. 그래서 자꾸 잊어먹게 돼. 자꾸 봐도 잊어먹어. 자, 첫 번째 율법은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 두지 말라. 나만 섬기라. 이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이게 세 번째 율법이에요. 네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저는 예전에 그 성경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성경 시험 보거든요. 맨날 그때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일신 이상 삼망사안. 일신이 뭡니까? 나만 섬겨라. 신 일신. 이는 뭡니까? 상 우상 섬기지 말라. 삼은 뭡니까? 망령되이 걷지 말라. 삼망. 사안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목사님들도 은혜 있어갖고 책 보면 다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공부해야 돼. 열심히 이렇게 외워야지 않으면 외워지지가 않더라고. 그럼 5계명은 뭡니까?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와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10가지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쉽잖아.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준다니까 10가지 지키면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못 받아.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맨날 우상 섬겼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원래 이 안에 뭐가 있냐? 죄성이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지 않으면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음란의 마음이 들어오고 항상 내 마음은 죄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복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복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복이 있어요. 구원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고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이 축복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거야.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복 주려고 10가지를 지켜봐. 그런데 못 지켜요. 이 말이 맞죠? 불효하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복을 받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살인을 했어. 복 받는 게 말이 안 되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맨날 거짓말해.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을 받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안 지키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것이 복의 근본이요 축복으로 나가는 통로예요. 항상 말씀을 기뻐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 볼게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묵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뭐 한다고요?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고 묵시가 있으면 묵시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방자에 행한다는 게 뭐냐면 제멋대로 산다. 제멋대로 누가 살아요? 교만한 사람이 제멋대로 살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멋대로 살아. 교만한 사람은 내 멋대로 사는 건 내가 옳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뭐냐? 묵시가 없다 이거예요. 말씀이 없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겸손히 살아. 어떻게 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에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는 게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방자에 행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 그렇구나. 율법을 주신 대의가 그런 것이구나. 말씀의 뜻이 그런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율법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본문은 5가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본문 신명기 4장 1절 말씀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말씀을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한다? 살 것이요. 말씀을 준행하면 뭐한다? 살 것이요. 율법의 가치는 뭐냐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살면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살고 내 육신이 살고 영혼이 살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신명기 4장 9절 말씀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고민을 만날 때마다 우린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때 이 성경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 아니냐면 그때일수록 말씀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는 뭐냐면 나를 계몽하는 거예요. 계몽이 뭡니까?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말씀을 듣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계몽하는 거야. 그리고 뭐합니까? 자극하는 거야. 자극. 아까 율법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여호와만 섬겨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죄를 짓고 살다가 갑자기 부모님께 불효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딱 보여.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찔리죠. 자극이 되죠.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사람이 계몽된다, 바뀐다, 변화된다. 말씀은 결국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위대한 거예요. 사람은 앉혀놓고 3시간 4시간 얘가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돼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 다 키워봤잖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앉혀놓고 얘기해봐. 내 말 들려요? 안 들리지. 걔들은 지대대로 살아. 그냥 사람은 설득한다고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가 바꾸느냐? 말씀이 들어와야 바뀌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깨달아져야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고 계몽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다. 세 번째, 이 율법은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 신명기 4장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맨 마지막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뭐하라? 알게 하라. 뭐를?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만 잘 믿고 천국 가는 걸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다 잘 믿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율법을 가르치라 라는 거. 제가 예전에 봤던 책 가운데 기가 막힌 책이 하나 있어요. 10계명을 가르치면 아이들을 망친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기가 막혔어요. 10계명이라는 걸 가르치면 너무 강요하고 너무 강제적인 주입을 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반발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지 말래.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래. 맞는 말 같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해.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르쳐요. 부모가 가르치는데 그 애가 그걸 가지고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 애는 다른 걸 가르쳐도 똑같아. 사실은 안 그래요? 받아들일 애라면 말씀을 가르칠 때도 받아들이고 다른 것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하라? 가르치는 게 맞아요. 가르쳐야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네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그들도 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걸까요? 또 볼까요? 신명기 4장 10절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배우게 하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백성을 모으라. 이 말씀은요
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이에요 원래.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묶는 역할을 못해 이 성경 말씀이. 지금은 국민들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포츠 때문에 모여요. 스포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축구. 월드컵 하면 난리가 나. 백성들이 막 모이죠. 민족들이. 요즘은 스포츠가 하나로 묶는 힘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엄밀히 따지면 성경대로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뭐냐면 말씀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에스라가 다 모아놓고 율법을 선포했을 때 아침부터 밤까지 그 말씀 듣고 다 회개했어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교회가 회개되고 그 지역이 회개하며 대한민국 전체가 회개하여 이 나라의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아.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이 있는 지역 모두가 이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역할을 교회가 못하고 있고 내가 못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다. 말씀의 힘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말씀의 가치는 어디 있냐면 신명기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원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심지어 나라도 그 말씀 앞에 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나라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더니 지혜가 출중하구나 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예수 믿더니 변했구나, 말씀대로 살더니 변했구나, 복을 받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게 누구의 문제겠어요? 말씀의 문제겠어요? 아니죠. 나의 문제다. 말씀은 원래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나를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그럴 필요 없어. 말씀은 뭐라고요? 나를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나를 계몽하려고 주신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주신 것이고 사회에 영향력을 주려고 주신 것이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깊이 있게 사모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더 심지어 내가 생각해 볼까요? 아니, 율법을 10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다 지킨다고 하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복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율법만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을 지킬 힘이 없다. 왜? 우린 스스로 부패했고 이 안에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늘 격발시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갈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억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여기 있는 분이나 여기 있는 목사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예요. 뭡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께 나가야 돼. 이게 정답이에요. 주님께 나가야 은혜가 있어요. 그럼 언제 갈까요? 언제 주님을 찾을까요?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을 찾게 된다. 어디서요? 거기서가 어디예요? 내가 죄를 깨닫는 거기서, 내가 환난을 당하는 거기서, 미루는 게 아니라 바로 즉시 이 장소에서, 이 자리에서, 현재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언제 만날까요? 4장 30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을 당하다가 어디서 환난을 당하다가 끝나래. 환난을 당할 때 찾으라. 여러분들이 환난이라는 게 뭘까요? 환난이라는 건, 고난이라는 건 크고 작고 차이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근데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 야,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해? 그래도 힘들어. 환난을 당한 사람은. 어떤 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직장을 잘 못 구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삶을 사는데 원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환난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환난 당할 때 나를 찾으라, 이거예요. 환난 당할 때.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랬어.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 볼게요. 50편 1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언제 하나님을 부르라? 환난 날에 부르라.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세요. 사람들,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지금은 좀 어렵고요, 교회 가기가. 제가 좀 요거 좀 잘 풀리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어렵고 제가 좀 나이 좀 먹고 몇 년 뒤에 갈게요. 찾아갈게요. 이런 얘기를 제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오늘 잘 자다가 잠자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도 많어. 길을 가다가 사고 나가는 분도 엄청 많아. 길 가다가 건물이 무너졌고, 우리 그런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말짱이 걸어가다가 사고 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내일은 내 거가 아니요, 내일은 하나님 거지. 어떻게 내일을 알 수가 있겠어요? 점장이들의 말을 믿지 말아요. 그 사람들이 내일을 어떻게 알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언제? 주저하지 말고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환난 당할 그때에 그를 찾으라. 하나님은 그때 만나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만나셔야 돼. 내일이 아니요, 다음 주가 아니요, 지금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야. 세 번째, 주님 언제 만날까요? 30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끝날에 만나라. 끝날에. 끝날엔 뭐냐면 환난의 끝이란 말도 있고요, 환난이 끝나갈 때쯤에 만나라, 이 말도 있고요. 또 다른 건 네가 늙어가면서 네 인생이 끝나갈 때쯤 되면 만나야 된다. 반드시 끝나기 전에 만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건 내세를 말하는 것인데,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럼 내세가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내세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먼저 만난 여러분은 축복된 거예요. 정말로 축복된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끔가다 제가 젊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어릴 때 만나보니까, 10대 때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20대 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술 한잔하고 담배도 피다가 그 놀다가 나중에 주여 죄송합니다 돌아오잖아요. 저는 어릴 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는 거야. 때로는 억울하기도 해. 아니, 쟤는 늦지막히 돌아왔는데 나는 그런 경험도 못하고, 이게 어릴 때부터 성경만 읽고 앉아있고 이게 뭐가.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기다 깨달았지 뭐예요? 일찍 믿은 게 복 중에 복이구나. 네가 20살 때 믿을지 어떻게 알아? 평생 못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30대 때 믿는다고요? 계획은 그렇게 짜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부를 때 달려나가는 게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충분히 받은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믿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방법은 이렇게 찾는 거구나. 끝날 때, 환난 때, 거기서 주님을 찾으면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9절,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복을 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으면 만나리라. 찾으면 만난대. 하나님 만나면 복 중에 복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혼자 밤길을 걸어봐요. 혼자 있을 땐 무섭지만 대단한 어떤 힘 있는 자가 내 옆에 있으면 든든하잖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며 나를 만나리라. 또 봐요. 신명기 4장 30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된다? 찾아야 된다. 찾아야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라. 회개해야 만나는 거야. 또 내 죄를 늘 회개해. 하나님은 이 마음 가운데 죄 있는 자를 만나지 않아요. 마음이 더러운 자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셔야 돼. 이걸 뭐라고 말하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하나님 만난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청종하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데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면 어떤 복이 있느냐면 신명기 4장 31절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세 가지 복이 와요. 뭡니까?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멸하지 않는다. 너를 잊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멸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잊지도 않아. 그것이 복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1차적인 복은 못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죽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패자부활전이라고. 죽었다 살아나는 거. 우리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못 지키지만 예수님께 나갈 수는 있어.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게 하심으로 내가 이제는 구별되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통과 못하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이솝우의 우화 가운데 태양과 구름이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다 아시는 얘기죠? 외투를 시합해요. 태양하고 바람하고. 야, 누가 저 외투를 벗길까? 바람이 말해요. 내가 이기지. 세게 바람 불면은 외투 날아갈걸? 태양이 말해요. 내가 이길걸? 한번 시합해 봅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더니 어떻게 돼요? 추우니까 더 움켜쥐죠. 외투를 안 벗으려고 하지 결국 실패하잖아. 태양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쬐어주는 거야. 따뜻한 햇빛. 그러니까 어때요? 스스로 벗어 더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광선과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자비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정죄해. 너 이거 못 지켰구나. 못 지켰구나. 못 지켰구나. 마귀는 얘기해. 너 이거 못 지켰구나. 너 죄인이구나. 죄인이지. 우린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괜찮아. 내게 돌아와라. 돌이켜라. 지금 거기서 나를 찾으라. 그 사랑이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